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회복의 날입니다. 거짓된 종말론, 이상한 종말론 배우시면 예루살렘의 초대형 성전을 세우는 꿈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붙잡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대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에 분명히 제자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면 저작거리든 가정이든 직장과 일터든 카타콤의 지하든 콜로세움 경기장이든 그 모든 곳이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교회가 뭔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논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기 있는 조형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미움을 풀고 분노를 삭히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 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내가 널 죽이고야 말겠다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있는 성도들이 내가 대신 죽을게 하지 않고 너를 죽이겠다고 싸우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 교제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 용서 없는 교회, 치유 없는 교회, 희생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 희생시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죽이려 하면서 열심히 경쟁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아무리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 짓눌려 있고 해방되지 못하고 부활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늘 침울하고 늘 죽어 있고 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그 속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못 받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다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어떤 멋진 섬김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세계 선교가 있고 강력한 우리 안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어도 십자가 없고 부활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아닌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허물라.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 그게 교회라면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은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옆에 찔러서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래. 당신이 예수님이 돼야 돼. 우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예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 마이 갓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빛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이십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누가 가득 차 있습니까? 좀 쉽게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누가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아들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Prince of Peace, 그리고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는 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신성의 모든 앞에서는 아버지의 충만한 것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했고. 근데 이거는 뭐 오케이, 교리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겁니까? 살짝 겁나죠, 그죠? 뭐가 충만합니까? 신성의 충만함.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충만하게 되어졌다고요? 신성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에 가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충만함이 다 일어나는 충만함이 어디에 가장 충만한 걸까요? 우리 안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으면 좋겠다는 수준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무능하든 못 배웠든 못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껍데기 취급하고 텅 빈 껍질 취급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약하고 실패하고 절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약속하시겠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텅 빈 가슴을 뻥뻥뻥뻥 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빈 껍데기 같은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취급하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의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가득하고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도 가득해지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라는 인격과 존재가 꽉 차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작은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내 취미가 아니라 이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텅 빈 존재로 살지 마십시오. 그 텅 빈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 마음에 헛된 것으로 꽉 채우고 살지 마십시오. 미움과 불평으로, 편가르기와 분쟁으로, 낙심과 좌절로, 굶주림과 경쟁심으로, 열등감과 교만으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열등해지고 열등하니까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용서와 화목이 가득하고 인내와 절제가 가득하고 온유와 겸손과 양선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여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으키라 라는 말씀으로 또 다가오십니다.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 충만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으키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이 일으키리라는 단어는, 동사는 예수님 이전에는 넘어진 사람을 세워 일으키다, 병들어 누운 사람을 다시 치료해서 세워 일으키다,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줘서 다시 바로 가게 하고 세워주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 일으킨다는 말은 한 번도 사용되어 본 적 없는 일에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덤에서 일으켜 세운다,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새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진 자리에서, 패배한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눌러진 자리에서, 무덤 속에서 다시 일으켜 내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방의 표적이 되어봤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봤고, 침뱉음을 당해봤고, 돌팔매질 당해봤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비방의 표적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손 내밀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일으켜 세움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때로는 그냥 우리가 쓰러지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우리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느껴집니다.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나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늘을 날아다녀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박박 기어다니고 있는데 저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한번 뛰어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뛰는 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드러누워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내신 것입니다. 밝고 명랑하고 활기차서 한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것 같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살할 것 같고 그냥 온 세상 꼴도 보기 싫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일으키신 예수님, 일어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말하던 그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들어와라, 나는 스틸 네가 필요하다 하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그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당연히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율법적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온 사람으로 무슨 말이 들려올 걸 기대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주여 니시오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구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성자를 만난 겁니다. 삼위일체론적 신론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뒤집어지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뭔가, 예수님은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러 간 게 아니라 교회를 깨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네가 핍박하는 송병주의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병주야, 내가 너다. 그리고 너는 나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과 동일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 교회를 예수라고,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를 주님은 당신 자신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디서 보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님이 몸으로 보이는 곳이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다메섹 교회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정치인, 귀부인, 대부호가 있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검투사, 노예들, 어린아이들,
세상에서 아무런 존중받지도 못하는 사회 밑바닥층의 사람들, 로마의 태양은 떠올라서 로마의 광장을 뜨겁게 비추고 있었다. 역사가들은 폼 잡았지만 그러나 로마의 태양 아래 로마에서 광장이 뜨겁게 비춰주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이 로마의 광장 밑바닥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의로운 태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동안 아무런 그 길과 상관없는 사회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없는 인생들과 예수님은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죽어도 로마 신문에 조간과 석간에 이름 한 자 올라가지 않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로마 시대의 엑스트라와 같았던 사람들, 기껏 해봐야 지나가는 행인 1, 2밖에 안 될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저 교회가 바로 나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취급당하고 간주당하고 어떻게 여겨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작은 예수로 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묻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민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 보이죠? 없습니다. 무슨 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텅 빈 우리를 교만과 열등감과 우울증과 분노와 좌절과 미움과 시기심과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못난 우리들을 아직도 얘들은 내 교회다라고 여겨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라고 우리를 아직도 믿어주고 불러주시는 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인생을 작은 예수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는 주님 때문에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숨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찌르는 말에, 그리고 베어진 사람들이 벨듯 휘두르는 칼 같은 말에 다쳐서 상처도 많고 남들에게 보일 만큼 흉터도 흉하고 남들에게 숨기고 살아가는 멍도 가슴속에 가득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말 못할 과거와 부끄러운 이야기 때문에 누가 소셜미디어에 글이라도 올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싶고, 그리고 또한 어쩌면 가슴속에 주홍 글씨 하나 깊게 박아놓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머리 숙여서 살아야 하고 주눅들어 살아야 하고 누가 공적인 장소에서 이름이라도 부르면 화들짝 놀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지 않았냐,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죽고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살았느니라. 그러므로 숨지 마라. 괜찮다. 이리 나오너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여줄, 이 세상의 하늘을 보여줄 교회로 세운다. 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줄 작은 예수로 불렀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들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천하고 멸시받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없는 인생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것들을 내가 택했다. 없는 것들을 내가 택했다. 버림받은 것들을 내가 택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세상 앞에 세우겠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가져서가 아니라,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미련하고 못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것들인데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늘을 보여줄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여줄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누저라고요? 괜찮습니다. 옆구리 찔리고 채찍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 어떤지 다 알고 계시기에 이제 나하고 죽자. 너의 그 채찍 맞은 등짝, 그리고 가슴에 남은 멍, 뺨 맞은 얼굴, 침뱉음 당한 네 얼굴, 나랑 같이 죽자. 그리고 나랑 같이 다시 살자. 그리고 나아가서 살려라.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일어서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미련하고 천하고 버림받은 것들이 이젠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어깨 딱 펴고, 그리고 발목에 힘 주시고 무릎에 심살, 다리 근육 다시 한번 하나님 세우시는 대로 서서 주님 바라보라고 한 그 땅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 너는 천대받을 인간, 너는 멸시받을 인간, 네가 지은 죄를 아냐? 나는 네가 무슨 죄든 다 안다. 뭐라고 공격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산 존재야. 그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